저는 군 생활을 할 때에 군종병이라는 직책을 받았습니다. 병사들을 모아서 교회로 데리고 가서 예배를 드리게 했습니다. 제가 있는 부대에는 교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을로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마을에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걸어가면 한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구보로 가면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렸어요. 주일날 가서 예배드리고 또 수요일날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병사들이 교회만 가면 잘 졸아요. 아마 일주일 내내 훈련을 받고 이제 예배를 드리니까 아마 많이 피곤이 몰려오는 것 같아요. 또 교회가 부대 밖에 있다 보니까, 마을에 있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군을 벗어났다는 그런 안도감, 그리고 군을 떠났다는 어떤 해방감이 편안함을 줘서 잠을 자게 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수요일날 예배는 더 많이 잤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수요일날 일과를 마치고 그리고 이제 정리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모여서 교회를 가는데, 예배 시간까지 가기에는 조금 시간이 바듯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구보를 했습니다. 구보를 하면 또 그냥은 안 하고요, 찬송을 부르고 구보를 했습니다. 실로암을 부르기도 하고 또는 아는 찬송가를 부르면서 박수를 치면서 그렇게 구보하고 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당에만 가면 이제 지치고 피곤한 거예요. 밥 먹었고 또 뛰었고 그러니까 그냥 잠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우리 병사들을 보니까 참 마음이 이렇게 아리더라고요. 애처롭고.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그냥 자도록 그냥 놔뒀습니다. 자다 보면 또 은혜를 받고 또 잠결에 또 주님 만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교회만 이렇게 와주는 것만 해도 너무 좋았습니다. 예배에만 참석해주는 그 병사들을 볼 때 너무 귀하고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제 후임 중에 하나는 아주 열심히 있는 그 후임이었는데 그걸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는 병사들 옆에 가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한 문장을 마칠 때마다 귀에 대놓고, 자는 병사들 귀에 대놓고 아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자는 병사가 갑자기 아멘 그러니까 얼마나 깜짝 놀랍니까? 그러니까 화들짝 놀라서 막 그냥 정신을 차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참 멍하게 있다가 예배 끝나고 교회로 이제 부대로 복귀를 합니다. 저는 그 부분을 보면서 자는 병사도 이해가 되고 깨우는 우리 군종병도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은 그랬어요. 깨우지 말지. 얼마나 피곤하면 저렇게 잘까? 조금 자게 놔두지. 자다가 깼는데 그냥 한 토막 설교를 들었는데 말입니다. 깨서 한 토막 설교를 들었는데 그게 또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많은 시간을 가진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적은 시간을 가진다고 해서 못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참 기적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자, 이 예배 시간에 자는 문제들은 바울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성령에 충만한 사역자입니다. 사도였고요, 능력이 가득했고요, 또 이 사람은 설교의 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설교에도 성도들이 졸았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청년 한 사람이 졸았다 그래요. 드로아는 아시아에 있는 지역으로서 항구 도시입니다. 거기 다락방 3층, 이제 3층에 있는 다락방, 거기에 교회가 모였던 것 같아요. 이제 모여서 교회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데 그 다음날 새벽까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7절 한번 보십시오. 그 주간의 첫날에, 그 주간의 첫날이 뭐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입니다. 일요일이에요. 옛날에 유대인들은 전부 다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안식일에서 이 주일로 예배의 시간을 옮깁니다. 자, 주간의 첫날에 예배를 드립니다. 떡을 뗀다는 것은 성찬을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교회들은 모이면 성찬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떡을 떼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바울이 다음 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긴 여정을 이제 가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떠나기 전에 하고 싶은 주의 말을 마음껏 이제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밤새워서 설교를 했습니다. 대단한 분이시죠. 자, 그때에 창문에 걸터 앉아 있던 한 청년이 떨어져서 죽게 되었습니다. 다락방에 앉아서 예배드릴 공간이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창문에 걸터 앉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청년이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는 원어를 보게 되면 약 14세에서 20세 미만의 젊은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년에 가까운 것이죠. 자, 이 청년이 창문에 걸터 앉아 설교를 듣다가 졸았습니다. 얼마나 심하게 졸았는지 결국은 거기에서 떨어져 죽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가 이런 설교들을 들었지 않습니까? 봐라, 예배 시간에 졸면 죽는다.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에 졸면 죽습니다. 이런 설교를 들었단 말이죠. 근데 본문은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또 봐라, 예배를 소홀히 하니까 저렇게 죽지 않느냐, 잠마귀가 들어가서 설교를 못 듣게 하고 결국은 죽게 만들지 않느냐, 그러므로 예배 시간에 졸지 마라, 정신 차려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 청년이 졸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아주 상세하게 얘기합니다. 늦은 밤까지 지금 설교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청년은 그 설교를 계속 들으면서 몰려오는 잠을 이기려고 애쓰고 힘쓰고 있다는 것도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요, 유도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여기 이제 깊이 졸더니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안 자려고 자꾸 잠을 깨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더 많이 강론을 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그냥 자버렸어요. 그래서 3층에서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 청년이 설교 중에 이렇게 떨어져서 죽게 되면서 교회는 적지 않는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거기 앉아서 저렇게 문제를 일으키냐고 야단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예배 중에 사람이 죽을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어떤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런 어떤 자기들의 어떤 그런 생각들을 나누면서 그냥 소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죽은 청년을 살리면서 떠들지 마라 그렇게 말하죠. 이 떠들지 마라라는 말이 뭐냐면 지금 굉장히 이것저것 말이 나오면서 지금 교회가 소란스러운 상태가 되어 버렸습니다. 10절에 보면 그렇죠? 떠들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일들은 여러분, 우리 교회 속에서 또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종종 일어나는 일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 코로나 안 걸린다는 보장 없습니다. 교회들이 아무리 방역을 철저히 해도 코로나가 걸릴 수 있습니다. 기도 안 했기 때문에 코로나 걸리고,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코로나 걸리고, 무슨 신앙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코로나 걸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왜 능력의 바울이 인도하는 지금 드로아의 예배에 청년이 죽는 일까지 발생을 했습니까? 바울이 능력이 없습니까? 바울이 권능이 없습니까? 거기에 성령이 없습니까? 아닌 거 아니에요? 우리가 종종 언론을 통해서 이런 걸 접합니다. 여름 수련회 마치고, 아이들 여름 수련회 마치고 물놀이 갔는데 익사한 사건들, 이런 게 종종 신문에 나옵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완전히 막 풍지박살이 납니다. 기도 안 해서 그렇다, 목사가 기도 안 해서 그렇다,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뭐 했느냐, 기도 안 해서 그렇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생깁니다. 또는 교통사고로, 교회가 무슨 어떤 집회를 하고 어디를 다녀오다가 교통사고로 또 사고가 나면 그것 또한 똑같이 어떤 취급을 받습니다. 뭔가 죄가 있으니까 그렇지 라고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잘못된 것들입니다. 성령에 충만해도 은혜가 넘쳐 흘러도 우리는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일어나고 여러분 직장에 일어나는 일들이 왜 교회에도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고난받고 우리는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도 힘겨운 일들이 온다는 것입니다. 불의의 사고가 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3층 공사한다고 그 3층 그 밑부분을 다 이렇게 안전막을 치고 가까이 가지 말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지켜주는데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데 뭘 저렇게 겁을 내나?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생각지도 못한 것이 떨어져서 다칠 수 있습니다.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안전을 우리가 신경 써야 되고 더욱더 조심을 하면서 주를 섬기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드로아 교회의 한 청년이 죽어서 교회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또 코로나 때문에 어떤 교회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수련회 때문에 사고가 생겨가지고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바울은 오늘 이 드로아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보여주어야 하고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하는 위기를 만났을 때, 사고를 당했을 때의 반응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요, 정죄도 아니고 판단도 아니고 그리고 비난도 아니고 위로입니다. 위로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듣는 중에 유두가라는 청년이 떨어져 죽었습니다. 성도들은 이런저런 말을 하면서 지금 교회는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바울은 조용히 그 죽은 청년에게 내려가서 그 죽은 청년을 부둥켜 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청년을 살려주셨습니다. 바울이 살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떠들던 사람들이 전부 다 조용해졌습니다.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은 그저 입만 벌리고 있었습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성경은 이렇게 교훈을 합니다. 12절 한번 보십시오. 12절 보면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주님께서 불의의 사고를 만난 이 드로아의 사고의 당사자인 유두구를 살려주심으로써 주님은 그 교회에 위로를 주셨습니다. 주님은 바울을 통하여서 그 교회가 불의의 사고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위로하는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기 위하여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면서 또한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평강의 하나님이면서 또한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또한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5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시여.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온갖 종류의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과 같이 위로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 얻은 영혼을 위로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장 4절로부터 계속 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위로가 얼마나 큰지를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바울이 환난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위로라고 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바울은 자기가 받은 환난을 위로로서, 하나님이 주신 위로로서 이겨냈을 뿐만 아니라 그 위로가 얼마나 넘쳤는지 자기와 같은 환난 받는 사람들을 위로하여 그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위로는 마치 바다와 같습니다. 쓰나미가 이는 바다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한번 덮치버리면 모든 것이 그냥 그 위로 아래 묻혀버립니다. 그 위로가 얼마나 큰지,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죽음이 와도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능력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5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받아야 된다고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은 우리에게 필수적인 그런 요소입니다. 자, 그런데 그와 함께 이 위로도 우리에게 필수적인 요소라고 말합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에게 주님은 고난과 함께 위로를 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위로가 있기 때문에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핍박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위로가 없으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믿음의 고난들 쉽게 이기기 어려워요. 사단이 우리를 향하여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괴롭힐 때 참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이겨낸단 말이죠. 어떻게 이겨냅니까? 하나님의 위로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는 위로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이적과 기적을 행하실 때 보면 사람을 구원하실 때 이적과 기적을 행하십니다. 주님이 이적과 기적을 행하면 그 이적과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항상 복음을 전하는데 기적과 이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또 하나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베풀어 주신 기적과 이적인데, 바로 위로하실 때 기적과 이적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드로아 교회에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기 위하여 불의의 사고로 죽은 유두구를 살려주셨습니다. 당시 아시아는요, 큰 핍박과 환난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 자기가 당하고 있는 그 핍박과 환난, 그 당했던 그 고통은 살 소망이 끊어지는 그런 고통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을 아시아에서 받았다 그래요. 이 드로아가 속해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이 드로아에는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다가 지금 유두구까지 죽은 겁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는 성도들의 위로고, 예배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시간인데, 그때의 사고가 일어났으니까 축복이 마치 재앙이 되어버린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께서 유두구를 살려주심으로써 하나님이 큰 위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드로아 교인들은 바울이 떠난 이후로도 이 유두구 때문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적지 않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많은 환난이 오고 많은 핍박이 와도 다시 살아난 유두구를 보면서 자기들을 다시 살려주실 하나님, 자기들을 다시 일으켜 주실 위로의 하나님을 부여잡고 살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적을 베풀 때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베푸시는 이적과 함께 그의 백성들에게 위로하시기 위하여 위로하시기 위하여 기적을 베푸십니다. 능력을 베푸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도 기적이 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유두고를 살린 일은 드로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힘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한 거였습니다. 사실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게 되시면요, 환난 속에 우리를 위로하게 되시면, 고난 속에 이적과 능력을 통하여 우리를 위로하게 되시면 그 위로가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주님을 붙잡고 주님만 앙망하게 됩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기적의 위로, 능력의 위로를 통해서 하나님 붙잡고 더욱 살아가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암에 걸렸다가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위로해 주셔서 치료를 얻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는 자기를 치료해 주신 그 하나님, 다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 붙잡고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담당하는 것 못지않게 그 고난 속에, 그 역경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을 더욱 힘있게 또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제 신앙을 한 30년의 세월을 한번 돌이켜보면 저를 지금까지 이끌어온 것은 정말 하나님의 위로였다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저 혼자 예수님을 믿고 많은 고난과 핍박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많았습니다. 주시는 축복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제 마음속에 그런 어떤 자신감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봐라, 내가 고난을 당하고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 나를 이렇게 축복하시지 않나? 하나님 내게 이렇게 위로하시지 않나?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핍박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위로로 인해서 더욱 하나님 붙잡고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목사가 되어서 이 자리에 서서 지금 설교를 하지만 부끄러운 게 참 많습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제대로 이 목회를 못해서 성도들의 가슴에 못을 박는 일이 저도 있습니다. 내가 의도치 않는 어떤 그런 부분이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 저는 상처를 줍니다. 잘 권면해서 바르게 이끌어가고 싶은데 그러나 이 말이라는 게 때로는 상처가 되고 또는 고통을 안겨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그냥 목사를 그만두고 싶어요.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뭔 목사를 하고 사람을 정말 세우지 못하는데 내가 뭔 목회를 하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절지질러 놓고 내가 문제를 일으켰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다시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주더라고요. 엎질러 놓은 물을 놀랍게도 하나님이 주워 담아 주시더라고요. 그것도 깨끗하고 이전보다 더 새롭게 말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내가 해도 되겠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는구나.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실수가 많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바로잡아 주시고 더 좋게 만들어 주시는구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군생활 속에서 좀 힘겨운 그런 군생활을 했습니다. 수요일, 토요일, 주일, 일주일에 3일은 저녁 점호가 끝나면 커피통을 들고 곳곳에 초소를 다니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제게 주어진 불침범을 쓰거나 야간 경계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니 항상 잠이 부족했습니다. 군생활 속에서 제 기억 속에 제 입안은 늘 터져 있었습니다.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입안이 헐어 있었습니다. 그랬던 것이 항상 피곤하게 사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어떤 그런 부담이 있었어요.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이렇게라도 복음을 전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 부모님을 구원해 주실 거다, 이런 부담이 있었어요. 자, 그런 어떤 속에서 군생활이 점점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제가 이 군생활을 곁들 수 있는 위로가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느냐면, 그 당시에 우리 부대에 정기휴가 외에는 잘 못 나갔는데, 저는 정기휴가 외에도 10번의 포상휴가를 받았습니다. 글을 쓰면 그냥 당첨이 돼버리고, 응변대회를 나가면 그냥 거기에서 입상을 해버리고, 그냥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표창을 많이 받았습니다.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도 그냥 잘한 업무가 아닌데 감사가 나오면 감사에서 1등을 받아서 또 표창을 받기도 하고, 군대에서 받은 상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제 어떤 상식으로도 그런 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실력이 못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단 말이야. 왜 주셨습니까? 위로죠. 위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위로죠. 견뎌라, 이겨내라, 네가 이곳에서 할 일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제가 했더니 나중에 그 부대원의 3분의 2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대하고 난 다음에는 교회가 하나 세워져서 교회에 있는 그 부대로 옮겨져서 저희 후임들은 부대 안에서 마음껏 예배를 드리는 그런 축복도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난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위로, 참 기적과 이적이거든요. 도대체 왜 이런 은혜를 주시는가, 내가 이걸 받을 자격이 되는가 하는 어떤 그런 것들 하나님 위로로 주시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보면 참 하나님께서 많은 이 위로를 성도들에게 주는 걸 보지 않습니까?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에게는 하나님께서 꿈과 이상을 보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왕이 가장 가까이에서 그가 모시는 그런 신하가 되기도 했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삭 같은 경우에는 우물만 파면 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농사만 지으면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도대체 그 사람은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렇게 복을 받습니까? 그런데 그 복이요, 하나님의 위로였어요.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나그네였습니다. 거기는 자기 땅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위로를 주셨던 것이 바로 물질의 복이었고, 건강의 복이었고, 사람의 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이 필요하다면 왜 필요한지 압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나가고 환난을 이기고 우리가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데 있어서 위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장에 있을 때에 얼마나 예수님을 잘 믿었습니까? 그 쾌쾌한 곳에, 냄새 나는 곳에 여러분 전혀 어떤 불편함 없이 정말 주님 열심히 섬기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전도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지금 이 베들로 성경안 아닙니까? 이 위로란 말이에요. 저는 이 교회당을 보면서 항상 하나님의 위로를 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너무 크시는구나. 이 위로가 정말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게 만드는구나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욥바에 죽었던 다비다를 살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다비다를 왜 살렸습니까? 그 욥바의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한 겁니까? 아닙니다. 다비다는 선을 베푸는 사람이었는데, 특별히 이 여제자 다비다는 가부들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그들의 옷을 지어서 나누어 주던 구제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비다가 죽고 나니까 이 과부들이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이 다비다가 너무 그립고 또 너무 안타까워서 울며 불며 베드로에게 살려달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기도해서 이 다비다를 살렸습니다. 누구 때문에 살렸습니까? 과부들 때문에 살렸습니다. 그들에게 위로가 되었던 거죠. 이 다비다가 살아난 것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적과 기적을 베푸실 때에 어찌 보면 왜 하나님이 이런 이적과 기적을 베푸실까? 이게 정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일까라고 하는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 삶의 유익인 것 같고 이것은 어떤 나의 욕심인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걸 주실까? 위로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하는데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지 못하는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왜 그렇게 주십니까? 위로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위로 앞에는요 그 나라와 그 의도 없더라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냥 주시더라고요.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그냥 주님이 그렇게 주시더라고요. 왜 주시느냐면 주님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려고,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아픔을 주고 또는 괴로움이 되고 고통이 될 때가 있습니다. 위로가 되어야 할 제가 그렇게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채우지 못하는 부분, 도리어 제가 엎질러 버린 그 문제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다시 새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바로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을 기다렸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러 예루살렘 성전에 갔을 때에 그때 만나게 되었죠. 한 사람은 시몬이라는 남자 선지자고 한 사람은 얀나라는 여자 선지자였습니다. 자, 이 시몬을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더라. 누구를 기다렸습니까? 예수님을 기다린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이스라엘의 위로, 우리의 위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시 세상에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유가 뭡니까? 그분이 우리 위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통받는 세상, 전염병으로 괴로움을 당하는 세상, 죽어가는 세상 속에 우리의 위로가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실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위로자입니다. 우리 교회의 위로자이고 우리 성도들의 위로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다 위로를 받았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죄인이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거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위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통하는 자를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게 뭡니까? 가난한 자들, 그들을 품으시고 슬픈 자들을 위로하시고 아픈 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들을 살리신 일 아닙니까? 위로하신 일들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6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는 그 시대를 두 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은혜의 시대, 위로의 시대. 또 바울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또는 축복을 두 가지로 말하는데, 하나는 구원을 이루는 일, 하나는 위로를 하는 일. 구원과 위로는 놀랍게도 함께 갑니다. 그래서 구원에도 이적이 나타나고 위로에도 이적이 나타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위로자인 것처럼 이제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위로자가 되라고 명령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이미 성경에 예언된 부분이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위로하라, 너희 백성을 위로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고 난 다음부터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거나 사람을 판단하거나 또는 사람을 우리는 책망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죄의 직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에게는 이제는 위로의 직분이 되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사람을 책망하고 그들의 죄를 지적하는 일을 했지만, 신약의 제자들은 사람들의 죄를 덮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자꾸 구약의 선지자처럼 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율법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도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과 위로,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이방인 최초에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안디옥 교회에 목회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사도들이 이제 첫 목회자를 보내는데, 그 목회자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바나바입니다. 근데 바나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나바는 사도들이 붙여준 이름입니다. 이 바나바가 무슨 뜻이냐면 위로의 아들 아닙니까? 바나바는 위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위로에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 교회에 처음 세워진 교회, 이 교회의 목회자로 예루살렘 사도들이 선택한 자가 바로 위로자인 것입니다. 위로자가 가면 교회가 살고, 위로자가 가면 교회가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정말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가서 사람들을 위로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을 불러들여서 바울을 위로하여 바울을 그와 같은 목회자가 되게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또한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그때의 성령께서 최초의 선교사를 두 사람 지목해 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바나바가 위로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오늘날 이 시대의 은혜의 시대, 위로의 시대에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위로자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정죄하고 판단하고 책망하는 사람을 쓰셨지만, 신약의 시대는, 성령의 시대에는 하나님이 위로자를 쓰신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바울도 동일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는 성경에서 위로의 성경이라고 불립니다. 위로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바울은 그가 살아가는 모든 삶, 고난받는 모든 것 다 성도를 위로하기 위한 거라고 말합니다. 구원과 위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1장 6절과 7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6절과 이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1장 6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6절만 보겠습니다. 보면 바울이 그가 당하는 그 환난들, 또 그가 행하는 그 모든 사역들이 성도들의 구원과 위로를 위한 거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요,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여 우리가 받은 것 같은 고난도 너희가 견디게 하느니라. 이 위로가 고난을 견디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위로가 결국은 성도들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당하는 이 고난, 그것은 너희를 위로를 위한 것이요, 그리고 너희의 구원을 위한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날 우리 베들레 교회가 행해야 하고 감당해야 될 일은 딱 두 가지입니다. 구원, 위로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는 이제 구약 교회를 떨쳐버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교회, 신약 교회로 돌아서서 구원하고 위로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개척한 후에 종종 교회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돌아보는 일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사탄이 막아서 가지를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써서 대신 설교를 그가 개척한 교회에 보내었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을 보내었는데 바울은 그때 보내는 사람 중에 위로자를 끼워서 보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골로새서 교회, 이들에게 준 편지가 에베소서 그리고 골로새서지 않습니까?
여기에 바울이 이제 감옥에 있을 때 보낸 편지였는데, 그때에 바울이 위로자를 한 사람 보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두기고입니다. 두기고. 두기고 처음 들어보죠? 이 두기고는요, 위로자입니다. 골로새서 4장 7절과 8절에 보게 되면 이 두기고는 특별한 인물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너에게 알려주리니, 지금 감옥에 있는 그 사정, 이런 것들을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을 받은 영제여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자, 그러면서 8절에 보게 되면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이 두기고만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도 같이 보내는데 특별하게 이 두기고를 거기에 내가 보내는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가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위로하려고 지금 바울이 두기고를 보냅니다. 에베소서 6장 21절과 2절에 봐도 바울이 두기고를 에베소에 보낸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위로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선지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위로자가 필요합니다. 위로자가 교회를 세우고 위로자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위로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는 능력과 이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로밖에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좀 더 위로할 수 있다면 뭐 돈 좀 이렇게 보내주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죽은 자를 살려서 위로하십니다. 병든 자를 고쳐서 위로하십니다. 망한 자를 일으켜서 위로하십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에게 아이를 낳게 하셔서 위로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그러신 분입니다. 농사를 지으면 백배의 결실을 맺게 하셔서 위로하십니다. 우물을 파면 우물이 펑펑 나오도록 위로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그 위로를 성도들에게 나누어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도들을 만나면 그 성도들을 위로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위로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때문에 그들이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이렇게 한번 기도하십시오. 기적과 능력을 위로의 도구로 내가 사용할 수 있게 주옵소서. 말로만 성도들을 위로하지 않고 주여 내가 고난당하고 위로가 필요한 성도들에게 가서 주의 이적과 기적을 행하여서 능력을 나타내어서 그들을 위로하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제 구원과 함께 위로하는 교회로 더욱 성장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보다도 힘쓰고 애쓰셨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와 같이 이제는 더욱더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그러한 삶도 이제는 온전히 드러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사람들이 말할 때에 저 교회는 성도들이 항상 사람들을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해, 저기에 가면 거지도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도 부한 자가 되더라, 병든 자도 고쳐지더라, 저 교회를 가면 사람이 인정을 받더라 라는 소리가 들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 드로아 교회에서 일어난 이 유두고를 살린 사건이 어떤 의미를 줍니까? 다시 살아난 유두고로 말미암아 드로아 교회가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았는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위로, 기적이 필요한 이유가 위로, 능력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위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부간에도 서로 위로하고,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 위로하고, 동료 간에도 서로 위로하고, 위로함으로써 위로의 역사가 일어나고 위로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